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읽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네와 르오볼디가 갈가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세는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로딤과 아나밈과 르아밈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바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알람이요. 알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넬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아물닷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욕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복잡함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 집중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복잡함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거함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궁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이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족보는 이러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인간 안에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들이 태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신 듯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족보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면은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줄이고 줄여서 그 성경이 된 거예요. 원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천재 기록을 하면 그것을 감당할 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무엇을 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뺄지를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딱 엑기스로 주신 것이 그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인데 그 안에 족보가 시작되게 하시고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안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이제 홍수 이후이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을 아는 자손. 하나님을 아는 자손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손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살펴보다 보면 딱 그 믿음의 자손, 이제 그 믿음의 자손이 11장 12장 두 장 뒤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는데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홍수 이후의 인간의 삶, 사실 인간은 아직도 불안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서 에덴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에덴에서 천국의 삶, 에덴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과 나눴듯이 선악과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안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을 못해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보면 이제 인간의 삶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세 가지로 보이는데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홍수 위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수 위에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아들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형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머무는 삶, 자녀를 낳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나뉘어집니다. 아들들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우리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땅에 머무르는데 땅이 그때 당시 풍부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자기의 영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나뉘어집니다. 각기 언어와 족속대로 어느 땅 가운데 가서라도 가서 머물게 되어지죠. 25절에 나와 있어요. 나뉘었다. 여러분 읽었던 본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남을 말미암아 나뉘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나뉘어졌어요. 그럼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지 않는 한은 거기에 목숨 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낳고 머무는 삶이 연속되죠. 나뉘어졌죠. 자, 사람의 삶은 필연적으로 세 번째 요소를 갖게 되어 있어요. 경계선이 중요하고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뉘어지고 있으니까 복잡해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불안 요소가 있는데 그 불안 요소가 이렇게 인간의 삶이 더욱더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불안 요소는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형태입니다. 창세기 10장 나오면 창세기 11장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끝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나오는데, 원래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때부터 창세기 10장부터 인간 안에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불안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책 중에서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내내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왜 인간은 도덕적인데 그 도덕적인 인간이 모인 가정은 왜 비도덕적인가? 도덕적인 사람, 정말 선한 사람들이 모인 이 사회 안에 왜 사회는 그러지 못할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개인은 얼마든지 착해요. 여러분, 1대1로 만나보면 그 사람 착해, 안 착해요? 착할 때가 많죠. 그럼 딱 어느 순간 사회에서 만나요. 어떤 이해관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계선이 중요하고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회 안에서는 한 개인의 선함이 나타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안에 거할 때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에 닥친 현실은요, 이 사회 안에 살아갈 때 있어서 그 선함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요소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많은 죄악적인 요소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자면, 이것은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거대 자본주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친구가,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청년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리니지,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였는데 중요한 인물이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회사에 거의 이제 이사급으로 있는데요. 모여서 회의할 때, 게임 만들기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오늘 우리가 게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명 죽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게임에 그들이 몰입되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한 명은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그들이 게임을 잘 만들수록 사실 이 세상 속에는 게임 중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게임에 선한 요소는 있지만 인간 안에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바라보면 이 창세기 10장 안에 있는 이 불안 요소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10장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정근모 박사님,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를 세운 그 교수님에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한번 특권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석자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했던 과목이 과학과 종교예요. 제가 이제 1, 2학년 때는 이제 본 전공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교양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과학과 종교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분 수업을 들었습니다. 첫 시간에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멍청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너무 사람이 충격받았고, 왜냐면 그분은요, 정 교수는 옛날에 무궁화꽃이 피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핵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핵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권위자 중에 하나가 정장관이라 나와요. 그 사람이 정근모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를 2학년 때 졸업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고3 나이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한 3학년 때 졸업하고 24살 때 미국으로 넘어가, 24살 넘어가서 24살 때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카이스트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분 수업인데 그분이 자기가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생이 허무해졌대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인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이 너무 좋긴 하지만 그분이 이야기하죠. 인생은 과학이 답할 수 없는 문제들로 산적해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 과학으로 부부관계를 풀 수 있냐고. 부부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과학을 들여대잖아요. 그 부부 이혼합니다. 왜? 자잘못을 따지잖아요. 현재적인 이야기를 따지잖아요. 그럼 그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힘, 누가 그 아내가 남편이 어려움을 갖고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럼 이것은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 안에는 초월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그 힘이 와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럼 작은 가정만 놓고 보더라도 그 힘이 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사회는 어떨까요? 이 교회는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누가 이야기해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고. 너무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가 옛날에 우리 고등학생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계속 실험해가지고 그 실험 안에 나타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원리가 다른 곳에도 적용이 돼서 그것을 추측하는 것인데, 야, 너 그것으로 이 세상의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 풀래? 풀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은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분의 결론이 성경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믿고 누리는 책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20살 때, 20대 때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논쟁도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거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려면 너 인생 다 가야 돼.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이니. 빨리 믿어. 지금도 늦었어. 빨리 믿고 그 안에 있는 그 초월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운데 거함으로 이 세상 어차피 짧아. 빨리 그 힘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아라.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요, 또 여러분의 문제는 합리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자녀의 문제, 합리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자녀를 볼 때마다 왜 자녀 키우는 게 힘든 줄 알겠구나. 그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원래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도 인간을 마음대로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내와의 문제,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창세기 10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는 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데, 결국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를 읽어보면 한번 따라해봐. 믿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인간은요, 믿음이 필요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래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 안에도 그런 힘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11장 가면 이 수많은 족보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으켜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해결된다고 유튜브에 떠들고 있지만 결국 그들 속에 들어가 봐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오더라도 창세기 10장에서 보여준 그 사회 그대로입니다.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어떤 한 책을, 교회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앞으로 오는 교회가 위기가 있다? 위기는 당연히 있죠. 교회가 위기가 없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교회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사랑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